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신경 1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을 같이 먼저 함께 읽고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신경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사도신경 1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먼저 지난주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지난주 말씀에서 천국의 의자는 몇 개나? 한 개 있다. 네. 주격 단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하늘 보좌는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표하는 말씀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우편에 앉아있다. 우편에 앉아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왕권, 예수님의 재판권,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말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지난주 말씀이었다면 오늘은 바로 성자 하나님의 가장 마지막 부분인 재림과 심판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말씀은 뭘까요? 성경 66권, 그 성경 66권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의 마지막 말씀 무엇일까요? 자,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2절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자, 마지막 즉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는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전체를 사도 요한에게 증거해 주신 이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올 것이다. 내가 곧 오겠다. 라고 증언하셨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성도들이 뭐라고 답합니까? 아멘. 그 말씀이 맞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마라나타. 그죠? 마라나타.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으로 오신다. 예수님께서 오심에 대한 선포 마라나타로 성경은 끝맺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즉 성경은 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한 것을 시작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으로 끝맺음하는 책이 무엇이다? 성경책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무려 신약 성경에서만 약 200여 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약속해도, 한 번만 약속하셔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다시 오시죠 라고 알 것 같은데 몇 번을 약속하셨다고요? 200여 번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오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 사건입니다. 즉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부터 질문 두 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는 왜 다시 오십니까? 예수는 왜 다시 오실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거기 가만히 계시면 될 것 같은데 다시 오신다고 합니다. 왜 가만히 계시지 않고 다시 오실까요? 바로 심판 때문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범이 명하노니. 아멘. 예수님은 어떻게 이유로 오신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심판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했을 때 그 재림의 목적은 무엇이어야 된다? 심판이어야 된다. 예수님의 재림 목적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로지 심판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심판 외에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을 다른 것으로 설명한 본문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나라에, 한국에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을까요? 약 50여 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살아있는 사람 혹은 죽은 사람 다 포함해서 50여 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50여 명의 재림주 지금 심판하고 있습니까? 네. 대표적으로 이 두 명을 좀 꼽고 싶은데, 첫 번째가 바로 이 사람, 재림주라고 소개되고 있는 사람이죠. 바로 재림 예수교회 초막절 회관의 구인회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죽었습니다. 감옥에 있다가 죽은 사람인데,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주변에 가보시면 초막절이라는 간판을 크게 달아서 있는 곳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그곳이 바로 재림 예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됐건 이 사람도 재림 예수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또한 너무나 많이 봤죠?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그 안산홍 역시 자신을 재림 예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안산홍이 정말로 재림 예수라면 지금 안산홍은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됩니까? 심판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산홍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떠들었는데 이미 죽었습니다. 심판도 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그냥 숨죽어 죽었습니다. 즉 재림 예수라면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된다? 심판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오실 때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심판입니다. 심판. 초림 예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면 재림 예수는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두 번째 질문,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왜 예수님은 심판하실까요? 그냥 이 땅에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냥 잘 살기를, 그냥 이렇게 살아가기를 그냥 허락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예수님은 재림하셔서 심판하실까요?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어떤 속성과 어떤 속성입니까? 바로 사랑의 속성과 공의의 속성입니다. 그 두 가지 속성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바로 심판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바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말씀을 하박국 1장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악한 것을 보지 못한다. 왜냐하면 의로우시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것을 보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악한 것과 함께 할 수 없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유로 인해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심판하지 않고 계실까요? 지금 당장, 오늘 당장 심판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왜 지금까지 심판하지 않고 계실까요?
그것은 베드로후서 3장 19절 말씀에서 3장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회개의 자리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이 다 회개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이 회개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기다리시느라 지금 재림하셔도 무방한데 재림하지 않고 계시다라고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오늘 사도신경을 세 부분, 오늘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각각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저리로서라는 겁니다. 저리로서. 이 저리로서 무슨 뜻입니까? 저리로서. 자, 우리가 매 주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라고 우리가 고백했는데, 이 저리로서는 무슨 뜻입니까? 저리로서. 바로 이 저리로서라는 뜻은 그곳에서부터라는 뜻입니다. 그곳에서부터. 바로 이 뜻입니다. 저리로서. 그곳에서부터. 그래서 여기서의 그곳은 어딜까요? 바로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시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보좌에서부터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내려오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된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말씀, 오늘 본 말씀 잠시 적어두시고 시편 9절 9편 말씀입니다. 시편 9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편입니다. 시편 9편. 자, 시편 9편, 우리 성경 오늘 본문은 잠시 표시해 두시고 시편 9편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9편,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9편 1절과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9편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아멘. 자,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매우 기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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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워요, 즐거워요, 즐거워요. 기쁘고 즐겁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난 너무 즐거워요. 난 너무 기뻐요. 자, 그렇다면 왜 기쁠까요? 시편 기자는. 왜 시편 기자는 왜 이렇게 즐겁고 기쁘다고 할까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아멘. 무엇 때문에 기쁘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난 기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억울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힘든 일이 있어요. 이 세상을 살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기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아멘. 자, 이 말인즉슨 예수님의 그 보좌, 그 보좌는 어떤 보좌다? 심판의 보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신데 그것은 단순히 편하게 쉬고 싶어서, 편하게 놀고 먹고 싶어서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준비하시는 거다? 심판을 준비하시는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의 보좌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심판의 보좌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어떻게 했다? 기쁘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리로서 보좌에서부터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기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저리로서. 이 말은 보좌에서부터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다
라고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산 자와 죽은 자를 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산 자와 죽은 자는 어떤 자들일까요? 산 자와 죽은 자. 여기서 산 자와 죽은 자는 어떤 자들일까? 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그때 생명이 붙어있는 자와 이미 무덤 속에 있는 자, 이것을 산 자와 죽은 자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네. 자, 만약에 이렇게 해석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일찍 죽은 게 잘못이다라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일찍 죽은 게 잘못이다. 그러나 말도 되지 않는 해석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산 자와 죽은 자는 어떤 뜻일까?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그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는 어떤 자냐? 살아있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죽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서도 우리 밝히 드러내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에 대하여는 죽은 자고,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이꼬르 무슨 자다?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죄에 대하여 산 자는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산 자와 죽은 자의 구분을 어떻게 하냐? 바로 죄에 죽은 자냐 죽지 않은 자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체를 막 건든다고 생각하십시오. 시체를 막 건들고 흔들고 때리고 한들 시체가 반응합니까? 네, 시체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죽은 겁니다. 죄가 우리를 건들더라도 죄에 반응하지 않는 게 죄에 대하여 죽은 겁니다. 그렇게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이고, 죄가 건들면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자가 죄에 대하여 산 자이고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렇게 산 자와 죽은 자를 예수는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어떻게 할까?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바탕으로 봤을 때 산 자와 죽은 자, 이제 예수를 믿다가 죽은 자, 그리고 믿지 않다가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자들이 이제 모두가 다 부활합니다. 그럴 때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바탕으로 보면 첫 번째로 믿는 자들이 부활합니다. 믿는 자가 먼저 부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공중 재림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됩니다. 두 번째, 그 이후에 믿지 않는 자들이 또한 살아나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영벌에 처해진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순서적으로 보면 살아있는 자, 즉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살아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리러 오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인도함 받아 올라간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믿지 않는 자들,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살아나게 되는데, 그들은 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행위록에 의해서, 그들의 행위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 죄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믿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을까요? 믿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예, 믿는 자들은 또 재판을 받습니다. 자, 성경에서 재판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눕니다. 어떤 재판과 어떤 재판입니까? 그래서 생명재판, 죄에 관련된 재판과 두 번째는 상급재판입니다. 즉, 생명재판, 죄에 관련된 재판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사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재판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 재판 자리에 섭니까? 서지 않습니까? 서지 않습니다. 왜 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본디오 빌라도 앞에 서면서 재판을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믿는 자, 하나님께서 너 정말 나를 믿는구나라고 인정받은 자들은 그 앞에 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 또한 재판 자리에 앉습니다. 섭니다. 어떤 재판 자리냐? 상급재판입니다. 상급재판. 즉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믿음의 삶을 잘 살았는지, 하나님께 주신 그 달란트를 잘 남겼는지에 대한 재판은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 어떤 형태인지 어떤 모습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 믿는 자들에게도 재판이 있다. 그것은 상급 재판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자면 성경에서 재판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눠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산자와 죽은 자, 여기서 산자는 어떤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 즉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 산자이고, 죽은 자들은 어떤 자입니까? 죄에 대하여 아직 죽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그들이 죽은 자로서 산자는 천국에 갈 것이며 죽은 자는 지옥에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장 세 번째, 심판하러 오시니라, 이 부분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에서 재림에 대해서 크게 네 가지, 물론 더 많겠지만 핵심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네 가지 사항을 말씀해 주신 게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우리가 재림에 있어서 이것만큼은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재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몇 이단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밀스럽게 오셨다. 마치 예수님이 초림 때 오신 것처럼 비밀스럽게 오셨다. 야, 그때도 목자 몇 명, 동방박사 몇 명밖에 몰랐지 않느냐? 그것처럼 재림도 비밀스럽게 오셨고 지금 오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계시록 1장 7절 말씀 보면 모든 사람이 그를 볼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온 인류가 예수님의 재림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했고, 예수님을 찌른 자도 예수님의 재림을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본다는 겁니다.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은 조용하게 왔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자가 알 수 있게 재림하신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는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 보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아들도 모르고 누구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 아들도 모른다는 것이죠. 아들도 모른다. 이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모른다. 당사자도 모른다는 거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되는데 그 재림하시는 당사자도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아무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 그 때를 시기를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1992년 10월 28일 다미선교의 휴거 사건과 같이 누군가가 우리에게 내가 성경을 풀어보고 다니엘서를 풀어보고 요한계시록을 풀어보고 내가 꿈에서 하나님 만나보니까 이때 재림하신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셔야 됩니까? 네, 무시하셔야 됩니다.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아무도 모른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재림은 어떤 재림이다? 갑작스러운 재림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고 없이 행해지는 재림. 물론 성경에서는 그 전조 증상 말씀하셨지만 정확히 언제 정확히 나타나실지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갑작스럽게 재림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 보면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저녁에 임할 수도 있고 내일 저녁에 임할 수도 있고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은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도적같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 뭐하라?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깨어있으라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재림은 어떤 재림이다? 왕으로서의 재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19장 2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바로 땅 위에 서 계신 모습으로서 재림하신다. 마치 왕이 온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땅 위에 서서 그때 그 모습으로 재림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동일한 말씀 있죠? 예수님의 한 발은 땅 위에 한 발은 바다 위에 딱 서서 재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재림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왕이십니다. 세상의 왕이시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왕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단지 초라한 모습으로 계셨을 뿐이지 예수님은 왕 자신의 실체 본 모습으로서 재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심판으로 오실 때, 즉 재림하실 때 네 가지 키워드 무엇입니까? 첫 번째,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임하신다. 두 번째, 때와 시기는 알지 못한다. 세 번째, 갑작스럽게 임하신다. 도적같이 임하신다. 네 번째, 왕으로서 임하신다.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 기억할 때 이 네 가지만큼은 확실히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오늘 질문이었죠. 질문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 예수님 재림 믿어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셔야 됩니까?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말하면서 너희에게 명령 하나 할게 라고 했습니다. 엄히 명하노니 명령 하나를 하겠다. 명령 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명령이 뭡니까?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이 말씀, 이 명령입니다. 우리가 재림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명령 따라 어떤 명령? 2절 말씀의 명령.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사람이 믿던지 아니 믿던지 항상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무슨 삶을 살아라?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명령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딱 하나는 해라라고 말씀합니다. 뭡니까? 전도해라. 전도자의 삶을 해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뭐만 한다? 심판만 한다. 근데 그 심판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구별하셔서 산 자는 천국에, 죽은 자는 지옥에 가는데 그 이후로 기회가 있다 없다? 없다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가 죽은 자가 되어서, 즉 죄에 있어 살아있는 자로서 살게 된 다음에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셔서 그가 죽은 자로 분류된다면 그럼 그는 기회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은 악한 세대의 특징을 4절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3절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즉 복음은 듣지 않고 세상적인 이야기엔 관심을 둔다는 것입니다. 악한 이야기엔 관심을 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악에 점점 무뎌진다. 이게 바로 세상의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 일어날 세상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악에 무뎌지는 시대. 악이 무엇인지도 정확히 분간하지 못하고 그게 악한 건지도 모르고 귀를 기울이는 시대. 그게 바로 이 시대다. 그래서 복음 이야기는 배척하고 정말 들어야 될 이야기는 배척하고 듣지 않아야 될 이야기를 귀를 기울이는 시대.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절 말씀 미혹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5절 말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너희는 신중하고 고난을 받고 전도의 삶을 살아며 너의 직무를 다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 7절, 8절 말씀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7절, 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즉 이제 그런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너가 할 일이고 그 영적 싸움을 싸움을 마치는 그날 너는 무엇을 받게 된다?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잘했다 칭찬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의의 면류관을 받기 전까지 우리는 무슨 삶을 살아야 된다?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겁니다 라는 것을 믿는 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심판. 오직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 심판을 하실 때 산자와 죽은 자를 나눠서 심판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아끼시는, 여러분이 같이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분이 만약 죽은 자, 즉 죄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 죄가 반응하는 자가 있다면 그 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예수님의 재림을 손꼽아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재림하심이 너무 기뻐요 라고 말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